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럼 소돔은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해서 떠난 롯, 그 조카가 사는 성읍입니다. 물론 조카하고 연관이 있긴 하지만 소돔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희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까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는데요. 왜 저희는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할까요? 참고로 저는 아직도 일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근대 역사 가운데엔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쳤고 지금도 몇몇 극우 인사들은 혐한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 한국을 혐오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물론 롯이 그 성읍에 거했긴 했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하나님, 롯만 좀 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타락하고 사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사물을 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대번 답이 나옵니다.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나와 직결된 한두 사람의 그냥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가? 자, 광주 동산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참 제 얼굴 보기 민망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요. 우리 길 건너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예. 광주의 사랑의 교회, 평화교회, 엘드림교회, 소명중앙교회 많이 있죠. 또 우리 교단에 지금 힘들어하는 명성교회. 기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혹은 신앙이 믿음이 그 안에 뿌리 깊이 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습하냐? 물론 그건 잘못됐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비난하는 거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기 일보 직전에 그 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도,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다른 이들과 선의에 경쟁하시는 분들, 내 경쟁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내 앞가게 옆가게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상가는, 내 사업장은 조금 더 높이고 다른 사업장은 흠집 내고 낮출까? 거기에 골몰하지요. 그게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온 포악함입니다. 폭력입니다. 누르는 거죠. 근데 노아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을 살려내려고 그로 인해서 희생당하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셔도 여러분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중보기도 해보셨습니까? 예,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번 더 힘을 내보시지요. 지난 주간 우리가 확실히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사역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라는 건 일의 완성, 일 다 끝나고 앉으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더라. 간구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기도의 사역이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의 사명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다. 이 영화로운 일에 동역자로, 동업자로 우리에게 그 지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른 그 지분을 받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업의 지분, 어떤 회사의 주식의 지분 여기만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분에 여러분 얼른 동참하십시오. 동나기 전에, 마감되기 전에.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중보기도다. 오늘 그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오늘 본문에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기 직전 한 민족, 한 도시민들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기도자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조국과 사회의 불확실한 내일, 교회 앞에 놓여진 엄청난 선교의 과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절실한 필요, 삶에 찌든 채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부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당신과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기도를 해도 항상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구국기도회 하면 약간 그게 정치 세계로 변질된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극단주의, 근본주의의 몇몇 신앙인들이 우리만이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구국기도를 열고 거기서 막 정치적인 성토를 하죠. 근데 원래 구국기도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구국기도회는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예견되면 미스바에 모여서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통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국기도회, 지도자가 잘못했지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부정선거했지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관료들이 탐욕하고 정말 그 안에서 부정과 부패로 자기들의 어떤 탐닉을 취했지만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그 현장에 분명 계셨을 겁니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써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구국기도회는 잘 안 하죠.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치 집회처럼 변질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아주 신앙의 걸음만을 떼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말하면 창피한 거고요. 만약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 듣는 분이 그 광주 동산교회 임도환 목사 좀 형편없구나, 교인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내 개인사 말씀하셔야죠, 솔직하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거 훈련입니다. 예, 저의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 저 북녘 땅을 위한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물으신다면 세계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 2분, 일본에 1분. 딱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죄송합니다. 제 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제 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있구나. 신앙의 격이 있구나.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구나.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구나. 그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저와 함께 관계된 이웃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업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세입자가 잘 돼서 집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막 입에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복 기억하십니까? 듣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았는데 부귀와 영광과 영예를 주시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신앙의 맛을 좀 보시고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을 봅니다. 다시 여기에서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나 자신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웃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왜 나는 상관없는데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 가족, 내 형제, 내 불신 남편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교재를 보십시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22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포인트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리죠.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교제, 사귐, 만남.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특권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직접 나타나 말씀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얘기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그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십니다. 근데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는 수풀에 숨어버리죠. 하나님 보기를 꺼려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은 항상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다 모세만 지켜 세우느냐? 그러다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죠. 올컨이 잘 됐다, 이때다 해서 그냥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너 잘못했다,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냐면서 막 그 지도력을 의심하고 막.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딱 하셨는지 세 사람을 딱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를 확 살려주십니다. 나는 모세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하는 사이다. 그러니 너희 둘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거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그 앞에 늘 섰던 사람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이웃을 위한 기도인 것 같고, 마치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섰다가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 깊어진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하나님도 그 기도자의 마음을 더 속속들이 알아가신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번에 아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뿌듯해지는 거죠. 신앙의 든든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구나. 흔히 말해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브라함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특권을 자기 민족을 위한 탄원의 기회가, 자기 만족을 위한 탄원의 기회가 아닌 이웃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장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탄원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메데 바사의 아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탄원한 것과도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근데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아가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묻지 않습니까? 어쩐 일로 네가 수심이 가득하냐? 이것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는 항상 왕 앞에서 밝은 빛을 띄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수심이라는 거 말은 근심과 뭔지 모를 그 마음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왕은 항상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 암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독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항상 세우냐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죠. 왜냐하면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음식에 독을 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충신들, 정말 충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하로 세우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 대번에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지금 뭔가로 고민하고 있구나. 누군가 느헤미야를 협박했나? 회유했나?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 당시의 왕들은 얼굴에 근심 있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배척해버리는 거죠. 처형하거나 쫓아내버리거나.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때문에 그랬지만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자기 만족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탄원이라서 그 왕이 그를 처형하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유를 묻죠. 이게 기적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의도치 않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경제, 나의 가정, 나의 자식 교육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의 레파토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본인은 너무 힘들게 목회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셨다고요? 자식들한테 복 주셨다고요. 저는 한두 번은 은혜 받다가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났어요. 뭐 다 미국 어디 가서 유학하고 뭐 박사가 되고, 아이고, 목사님 자식 자랑하는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니죠. 아마 그 목사님들은 항상 평생을 어떻게 목회하셨냐면 가족은 뒷전이고 성도를 위해 목회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해도 그 목사님이 자식이 넷이 있었는데 그 큰형하고 작은 누나는 둘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그 아주 어린 애들,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시고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니께 전도하시고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돌보지 않고, 물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당시엔 다 그게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자식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뭐 하든지 교회, 오로지 교회. 그것이 다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아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챙긴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조국을 위해 걱정했던 느헤미야, 그가 처형당하지 않고 오히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다가간다? 이것도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타나면 그것은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멀어졌던 왕후의 자리가 왕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부수적인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건 물론이고요. 실로 우리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상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감히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도 그릇되기 쉽고요, 의무만 강조할 때도 그릇되기 쉽습니다. 특권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죠.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소돔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마땅할 성읍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취소하십시오, 부당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계획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아니,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할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백성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장 절실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중보 기도야말로 이웃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약간 밉살스러운 사람이 있죠.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다가도 그냥 정내미가 싹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걸 보는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기 싫은 거죠. 한번 가다가 한번 된통 당해봐라. 언제 그런 마음이 되냐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울 건 미운 거죠. 그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직접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직접 그 옆에 가서 붙잡아 주는 것, 이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도 차선책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죠.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버금가는 계명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중보기도를 빼놓고 이웃사랑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기도를 6번 이상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인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 우리가 오늘 그 교재 4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물론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 그래서 이건 사명자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지요. 이건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겠네요. 목사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과장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무엇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로 쉬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죠. 근데 이게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거룩한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그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또 에스겔 22장이 있는데 먼저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언약을 범하죠. 특별히 32장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들 간에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건 엄연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언약을 범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 말리지 마라. 나 오늘은 더 이상 못 참는다. 나 그동안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내가 들을 만큼 들었는데 이번만큼은 못 참는다. 나 말리면 너도 혼날 줄 알아라.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신 거죠. 자, 이때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후에 보시면 그게 모세의 중보기도죠. 아니, 하나님 이러려고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제 대대로 하나님 흉보입니다. 자기 백성들이라고 불러내서 광야에서 진멸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약간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거 모세에게 주신 지혜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주 현명하게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두 성난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그 마음과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하는 법을 배우고 협상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도를 안 하시고 있다고요? 이건 흔히 말해서 노다지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 남이 가지든 말든 이러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83면입니다. 에스겔 22장.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싹싹 넘기는 소리가 너무 요즘 듣기 좋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22장. 여기 보시면 23절 그 위에, 제 성경에는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과업을 대행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결된 자들인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하면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늘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제가 오늘도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에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죄를 범합니다. 자,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기억나시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은 이 31절이 징벌을 받았다라는 거지만 얘들의 행위가 징벌받기에, 혼나기에 충분하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논박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금송아지, 그것은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죠. 자, 오늘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네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러분, 성이 무너진 데, 성은요 왜 쌓습니까? 뭐 관광지 하려고 성 쌓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실 성을 쌓지 않지만 우리도 수원에 가면 수원 성벽, 서울도 서울 성곽길 막 이런 게 있지요. 성은 왜 쌓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쌓은 겁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진 데가 있으면 그 원수들은, 대적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높은 담벼락이 아니라 뚫린 곳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무너진 데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성은 함락되는 겁니다. 멸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거기서 딱 혈혈단신으로 딱 막아서서,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다가 찾지 못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멸망시키실 것 같으면 멸망을 시키시지, 한편으로는 누가 이거 좀 내 뜻을 돌이키는 강구할 사람 없나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없으면 멸망시킨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도 한번 읽었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읍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은 이 사건의 개요는 비슷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징벌받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 중보기도자의 있고 없고 차이. 여러분이 중보기도자가 되시면, 여러분이 우리 성읍에 무너진 곳을,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데가 왜 없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어느 공동체든지 무너진 데가 있죠. 그리고 원수는 그 무너진 대로 총집결해서 총공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혼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너진 곳을 아는 자가 딱 막아줬어.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막아서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 그러면서 한편 돌아가면서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당돌한 녀석. 하지만 그 막아선 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큰 일을 하십니다. 그 당돌한 녀석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데가 뭐냐면, 군대는 모이긴 모이는데요, 다들 담력이 하나같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다 그냥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냥 시간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막아섭니까? 다윗이 막아서죠. 물론 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은 골리앗이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았지요. 하나님 이 골리앗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딱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도, 배우지 못한 양치기, 목동 소년도 그렇게 막아서는데, 성경 통독을 그리 하시고 신앙생활을 10년에서 30년 평생을 하시고 제자훈련도 받으신 여러분, 막아서셔야죠.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서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모세 되시기를, 아브라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